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해서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응답되고 이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복록한 말씀은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하시는데 그것을 보니까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어린 나귀를 탔을까 말이죠. 우리의 이 나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는 우리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귀는 봉사하는 동물입니다. 이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나귀는 봉사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항상 우리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거룩하게 침묵을 일삼습니다. 나귀는 조용하게 있습니다. 나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은 힘들면 야단을 칩니다. 이 말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는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나귀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들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왔습니까? 응답받으려고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느냐 말이죠. 이 무리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시라. 그들은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환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과연 어떤 자세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무리들이 행동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리들은 자기들이 보았던 모든 능력의 사역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밖에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분이 왕이 됨으로써 이분은 이 땅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강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무리들은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짐을 싣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사람들의 짐을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들은 예수께서 거룩의 상징인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꼭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냐 말이죠. 왜 예루살렘 입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왕이란 것입니다. 이 평화는 누구의 평화입니까? 아버지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진짜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타나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장자를 빼앗고 형의 장자를 빼앗고 형이 무서워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야곱은 항상 그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걱정,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걱정, 염려합니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오늘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행하신 이 말씀을 곧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음 깊숙한 곳에 평화가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평화의 얼굴이 아니고 찌그러진 얼굴이에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에요. 두려움의 얼굴입니다.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평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평화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이 마음 깊숙한 곳에 평화가 넘쳐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는 완전한 확신을 주는 평화라겠습니다. 확신. 사람은 뭐든지 하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면 내가 내 자신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됩니다. 무엇을 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완전한 확신을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내용을 말씀할 때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죽은 그 시체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했을 때 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나에게 확신을 주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오라비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지금 시체가 썩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평화가 마르다의 마음속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평화가, 확신 있는 평화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평화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찬 평화를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깃든 평화였습니다. 누구와 친밀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거예요. 누구와 친밀하다고요? 우리 주님과 친밀해요. 누구와 친밀하다고요? 우리 성령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은 우리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쳐다보시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주님께서 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개야, 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계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섞여 오라고 하신, 내 속에 들어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정말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삭개오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주님과 정말 친밀함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를 주신 이 평화는 세 가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화, 완전한 확신을 주는 평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깃든 이런 평화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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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만왕의 왕님을 알리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누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가 복종해야 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은 어떤 왕일까? 첫 번째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사랑의 왕.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랑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와 동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보면, 우리 행동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정말 한심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환경이나 시간이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거 볼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 그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이 전 세계를 다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오늘 전 세계로 주님의 이름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능력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연 속에서도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물리로 걸어서 우리를 만나시고 물리로 걸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물리로 걸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바로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3절 보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냄새가 나는 그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한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겠습니다. 냄새나는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복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복을 뭐 그렇게 무당같이 무슨 복을 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당이 잘못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생각에는 무당을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무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굴 생각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관점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당같이 교회가 무슨 무당 같으냐. 여러분 무당을 내 관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무당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신다고요? 축복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빈들에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가져오라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께서 가져오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요? 아버지 손에, 주님의 손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움켜잡은 것은 이것은 바로 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갔을 때는, 주님의 손에 갔을 때는 이게 5,000배로 벌어질지 50,000배로 벌어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축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주님이 나누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줄 때 이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나누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고 뗀 것을 많은 5,000명에게 갖다 나눠주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5,000명을 다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기독교는 남았더라는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시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떼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전해주셨고 능력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에게 축복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정말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가지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사업장이 날로
부흥 발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님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 나라 경제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주님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나눠주시면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의 왕이시다. 나귀에 올라타고 군정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승리를 거두고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취하셨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 받았던 그 영광하고 너무나 초라하게 대조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어떻게 저게 메시아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왜요? 내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창으로 찔르니까 물이 나옵니다.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를 다 흘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예수나 나나 똑같은 우리 인생이구나. 전부 이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도 똑같이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비참하게 죽었구나. 힘 한 번 못 쓰고 죽었구나.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 갔냐? 그것은 전부 엉터리였구나. 모든 것이 엉터리로 모든 것이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나는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어떤 승리보다도 이러면서 해보세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짜릿한 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먹다가 할렐루야 하면 영광 안 돌리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죽었다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떠 일어나는 거예요. 그보다 여러분 더 스릴 넘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여러분 그 승리의 소식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아닙니다.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계속 승리해도 그분은 생명하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그는 마음에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두고 예루살렘 입성에 내가 이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메시아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승리의 왕임을 그들의 입으로 여러분 전파돼서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곳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왕임을 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는 승리의 왕이 없다. 예수 외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맞이하고 다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우리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정말 왕으로 오신 이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오늘 우리는 이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시간, 정말 이 뜻깊은 시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의 안에가 넘쳐날지어다. 이 말씀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종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손을 얹은 것을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얹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버지, 이 종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모든 질고야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몰아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다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질고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질고야 물러가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받은 점 있습니다. 깨끗하게 남을 받은 점 있습니다. 역사에 주신 점 있습니다. 응답에 주신 점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는 성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갖고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면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 안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주일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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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